네, 오늘 제가 나눌 설교의 제목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와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로 두 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겸손하고 끈기 있는 믿음을 지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맞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두 비유를 전해 주신 것입니다. 영국 신학계에서 약 15년 전에는 존 스토트라는 목사이자 신학자가 유명했다면 최근 10년 동안에는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저명한데, 이 사람은 영국의 복음주의 신약학자입니다. 이 사람에 의하면 예수가 살아있을 그 당시에는 유대교 사상가들은 그 역사를 현 시대와 그리고 오는 시대, 이 두 시기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유대교 사상가들은 오는 시대, 이 오는 시대는 이제 번역상 오는 시대인데 우리가 이제 쉽게 알기 위해서 오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편의상 짧게 오는 시대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오는 시대는 오늘 말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시대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며 정의와 평화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마침내 야훼께서 결정적으로 행동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오는 시대의 완전한 복은 여전히 미래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특히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함께 이미 그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세례를 통하여 이미 오고 있는 시대의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30절에 나오는 영생은 단순히 끝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오고 있는 시대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인 예수님의 두 가지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리고 오는 시대의 생명에 참여하는 특별한 도전을 여기서 제시하십니다. 아이에 대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다른 태도를 눈여겨볼 수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유대교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와 정말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온 어린아이들을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환영하셨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귀찮아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귀찮은 것은 그들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잘 정리된 어른들의 세계를 방해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진짜 사람이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장난감이나 기계와 같다면 어딘가에 그 아이들을 고정시켜 놨을 텐데,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아이들 나름의 존엄성이 있고 질문거리가 있고 그리고 자신만의 미래와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회가 이러한 사실을 외면해 왔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계셨던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들은 사춘기가 될 때까지는 절반짜리 인간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알고 나면 마음이 참 불편해지는 고대인 문화입니다. 어쩌면 성적인 상대가 되기 전까지는 어른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이 더욱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갓 태어난 여자아이는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딸아이를 하나 더 키우고 싶지 않아서 굶주려 죽게 하거나 짐승에 잡아먹히도록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일찌감치 성매매업자에게 팔아 넘기고는 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무라신 것은 오늘날의 세태가 수많은 아이들이 인간 이하로 일회용품 정도로 취급되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사인, 이정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연약하고 취약하고 작고 어린 인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땅을 다스리는 때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그 세상은 적자 생존의 세상이 아닙니다. 적자 생존 무슨 뜻일까요? 가장 적합하게 발달하고 성장하고 진화한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즉 강하고 빠르고 목소리가 크고 싸나운 사람이 누구보다도 앞서가고 길고 긴 진화의 역사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영웅이, 하나님 나라에는 어린아이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누가 가장 큰 사람이 되겠느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사람은 과거의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 소망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용기와 성공도 그런 사람들의 중요한 자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제치시고 대신에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십니다. 이 어린아이는 굉장히 수줍어하고 연약하고 아직은 자아가 불안정하지만 또렷한 눈망울로 신뢰하고 듣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배우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듯이 우리의 믿음과 가치관이 과연 하나님께 그러한지 돌아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가장 진실하게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아이들의 그 무력함, 거기에는 무언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이들에게 완전하게 신뢰를 줍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겸손한 신뢰의 완벽한 본보기입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등장하는 돈 많은 관리는 너무 자신만만하고 너무 철저하며 그리고 너무 단호해 보입니다. 이 젊은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보고 선하다고 높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슬퍼하며 떠났어요. 그는 경건과 헌신스러운 자신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보시고 함께 하셨던 세리와 죄인들과는 다르게 그는 잘 알려진 계명을 지키는 데서 높은 도덕 점수를 땄습니다. 본문 18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이 관리의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뒤에 나오는 무리와 제자들과 나눈 대화, 이것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하시면서 진행됐던 하나님의 일의 핵심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갈망했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온 세상을 위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작용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능력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오는 시대라고 불렀던 그 시기가 이미 지금 현 시대에 파고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 시대는 악이 전부 사라지는 미래에 온전히 임하고 그때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오는 시대의 생명에 참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하며 타락이나 부패, 악, 슬픔, 고통, 두려움, 죽음에서 자유로우리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 새로운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예언되어 왔던 것처럼 하늘과 땅이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온 만물들이 서로 어울려 살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고대했던 만물의 상태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실 때 이런 것들이 실현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현 시대로 가져오고 계셨던 일입니다. 악과 죽음은 사방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도 오래된 권력의 공격 앞에서 직면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계신 그곳에서,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하고 끈질긴 신뢰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그곳에서
새 시대의 생명, 오는 시대의 생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자 관원이 슬퍼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새 시대의 생명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그는 옛 시대의 가치관을 버리고 마치 다이빙 선수가 물속으로 자기 몸을 내던지듯이 새로운 가치관의 스스로를 통째로 맡겨야 합니다. 옛 시대의 상징을 버리지 못한다면 새 시대를 진지하게 추구할 수 없습니다. 계명은 선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정체성처럼 생각하는 재산을 고집한다면 절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 관원 관리가 재산의 의미를 착각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넉넉한 재산은 하늘의 차원에서 찾아야 합니다. 죽고 나서 하늘에서 소유하는 그런 부가 아니라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뜻이 연합되고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의 넉넉한 재산입니다. 이미 지금도 이 새로운 시대가 우리의 슬픈 옛 세계로 침입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끈질긴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교제에서는 옛 방식을 버린 사람들에게서 활짝 열린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가정, 새로운 가족,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공동체들 말입니다. 각 시대마다 교회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 왔고 지금도 우리 교회들도 오는 시대에 살아있는 본보기가 되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타적이고 신뢰하는 공동생활 가운데서 교회 구성원과 주변 세상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의 면모를 언뜻 볼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하고 끈질기 믿음을 통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끈질기게 옛사람, 옛 생각, 옛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사람의 모습을 신뢰하고 그렇게 신뢰해가지고 오는 시대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매일 성장하는 교회가 우리 새물결 교회 교인들 그리고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